네, 오늘은 미디어와 음란에 대해서 이지연 청년이 나와서 발표하실 건데요. 우리 음란에 대해서는 몇 번 좀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음란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피 튀기게 싸워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음란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많은데 이 시대는 더욱더 그 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에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이 죄성에서 예민하게 다루시고 음란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죄들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계속 반복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류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몇 번이나 했었던 일이고 아버지 너무나도 게을르게 했었던 준비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 아버지 주님의 말을 아버지 할 수 있게 모든 지식을 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요. 많은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사탄이 망가뜨리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밥을 먹을 때나 혹은 회사를 갈 때나 공부를 할 때 저희의 모든 일들은 다 저희가 그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삶은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저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며 그렇게 해서 믿어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가정들이 요새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 이혼율의 대부분은 바로 음란입니다. 미국의 70%의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간음 때문입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본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항상 이 간음을 하며 음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바로 악을 선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저희 청소년들 이제 2012년에 청소년 성인물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뭐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였다. 피곤하다. 집중력 감소. 뭐 성인물에 더 큰 집착을 하게 됐다. 안 보면 허전하다. 이것들이 사실 제가 모두 다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음란물을 전 하루에 14시간을 넘게 했어요.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까지도 거의 뭐 핸드폰을 계속 들고 살았고 꿈에서도 항상 약간 음란과 관련된 꿈들을 많이 꾸고 지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저 여자끼리 가볍게 만나고 하는 가벼운 만화나 가벼운 영상에도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더 센 자극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 다영이도 제가 성적 대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 대상으로 있는데 다영이는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처음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네, 제가 소중한 친구를 순식간에 지옥의 길로 끌고 갈 뻔했습니다. 제가 14시간을 넘게 보니까 피곤하고 모든 일에 집중력이 안 돼서 집중력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더 많은, 더 센 자극적인 영상들을 찾다 보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제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되었고, 제가 또 얼마나 심했냐면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제가 보는 그 지경에까지 이뤘어요. 보통 이제 음란물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대중교통에서는 안 보는데 전차 꿋꿋하게 남들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든가 말든가 하며 꿋꿋하게 저만 봤습니다. 네. 다행히 그 뒤에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이제 음란 채팅도 살짝 이제 접해 보려다가 다행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음란물을 이제 많이 접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실체들을 겪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음란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차단하자. 이 음란물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더 차단하는 대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이 목사님께서도 저희에게 음란이나 미디어는 너네가 줄이는 게 아니다, 끊어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은 듣고 보는 걸 보면서 성장해 나가고 저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음란 것에 하나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저희는 오히려 거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고 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유해 사이트의 99%가 음란 사이트입니다. 뭐 각종 뭐 불법의 뭐 토토나 도박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음란 사이트예요. 저희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도 음란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유튜브나 혹은 검색 한번 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 만화에 이런 약간 음란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물이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성범죄와 직관적으로 바로 관계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중고등부도 아이들도 있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매일매일 보는 학생들의 50%가 성추행이나 강간, 중강간의 행위들을 저질러요. 그리고 30분 이내 혹은 아예 안 보는 학생들은 성범죄 확률이 2.5%나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미성년 고등학생들이라고 치면 여기에 절반은 음란물을 계속 본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혹은 자신이 올리는 것도 굉장하게 많다고 해요. 117명 중에 절반이 미성년자입니다. 이 미성년자에서 제일 어린 아이는 바로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관계하는 사진을 게시해서 잡혀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뇌 중에 이 전두엽 피질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인 행위, 의지력 약화, 우울증,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저도 아까 14시간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제지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저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가거나 혹은 오히려 그냥 무시하거나 합니다. 제가 제 감정을 계속 모르겠다고만 말을 해요. 근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몸에 많은 호르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도파민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란 걸 저희가 볼 거예요. 이 도파민은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안 좋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도파민을 계속해서 분배되면 우리 강서구 PC방 사건 혹시 다들 아실까요?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30여 차례나 찌른 사건이었는데, 이 가해자가 바로 범죄를 저지르기 1시간 전 음란물을 굉장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한 음란물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센 음란물을 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소프레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볼 건데 이거 보고 바로 바소프레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란물의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처음엔 저희가 모두 다 호기심으로 봐요. 그냥 이제 누가 친구가 야,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이제 사이트를 보다가 이게 뭐지? 약간 제목이 나를 약간 이끄는 그런 느낌. 그런 혹은 유튜브에 이 강력한 이 제목은 뭐지? 하면서 호기심에 싹 들어가 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아주 재밌고 나를 아주 좀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는 거는 특히 더. 그럼 만족시켜 주면 제가 자극이 되죠.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거에 관련된 거를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데려다 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꾸준하게 잘 데려다 줘요. 더 심한 것들로, 더 자극적인 것들로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괜찮은가 보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건가 보다. 누가 뭐 맞 때리면서 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 행동을. 모든 음란물 사이트에 나오던 모든 행동들을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한번 실제로 가져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기 쓰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아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사진들이 이제 유튜브 이제 흔하게 성인가요라고만 간단하게 치거나 혹은 약간 야한 가사 이런 것만 쳐도 바로 나오는 영상들인데 이게 살짝 잘렸는데 여기 아래에 뭐라 적혀 있냐면 내가 입으로 해줬어 우리 집에서 그리고 해도 돼? 라고 말을 해요. 이 앞에 가사가 무엇이냐면 네 여자친구 우리 집에서 옷 갈아입히기 놀이했어. 근데 우리 집에서 그래서 내가 네 여자친구를 입으로 해줬어. 우리 집 소파에서. 그리고 물었어. 해도 돼? 라는 내용의 가사가 반복되는 뮤비입니다. 이거 제가 성인 인증한 거 아니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 중고등부들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본 적 있을 텐데 성한이가 약간 눈빛을 흐리네요. 네. 뭐 다른 것들은 차마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 약간 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약간 난 평생 빵빵 터트려 내 얼굴 되게 예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자기는 아픈 게 좋아서 엉덩이에 문신됐대요. 이게 그냥 흔한 가사예요. 이게 가사 없이 직역 없이 그냥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 되게 좋은 팝송처럼 들리는데 저 이걸 보고서 내가 지금 약간 한편의 야동을 보았나, 내가 지금 내가 발표를 준비를 하다가 이게 무슨 죄를 저지르는 감성인가 하면서 많이 불안해했는데 이게 이 아래 댓글들이 모두 다 뭐라 그러냐면 좋아요, 되게 노래 좋네요. 그래서 남자한테 차가웠군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랬군요. 혹은 언니 멋있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이 노래들을 반복해서 밖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원래 여기 이 여자분이셨는데 자기가 나는 약간 남자인 것 같아서 성전환 수술은 아니지만 호르몬제를 계속 맞아요. 호르몬제를 계속 맞다 보니까 수염도 나게 되고요. 수염도 나니까 더욱더 몸에 더 남성처럼 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여자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는 그때 누군가가 왜 안 알려줬는지, 왜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지 않는지, 왜 자기에게 동성애는 나쁜 것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조금씩 원망한다고 얘기해요. 이분도 똑같이 남자분이셨는데 가정이 있어요. 이분은 심지어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 속에서 나는 난 남자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약간 여자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떠나가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 떠나가는 삶을 후회해서 다시
남자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은 역시나 받아주지 않아요. 모두 다 한 번씩은 저도 제가 이제 다영이를 이제 성적 대상으로 봤던 것처럼 제가 난 약간 동성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것처럼 이거를 아마 제가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기 있는 저 사람들과 아주 흡사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회인 분들이 음란물을 정말 끊어냈으면 좋겠고, 음란물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음란이 결국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의 또 다른 죄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 쌍둥이 형제인 브루스와 브라이언이 있었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형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음경에 문제가 있어 오줌을 제대로 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 형 브루스의 음경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존 머니 박사는 존스 홉킨스 의대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였다. 어느 날 존 머니 박사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다. 의료사고로 인해 음경을 잃은 아들 브루스 때문이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존 머니는 이게 원래 영상이 뒤에 더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제 그 뒤의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저 이제 브루스 형제가 원래 브루스 형제가 사고로 음경을 잃었고, 그래서 이제 저 존 머니 박사가 그러면 원래 성별은 후천적으로 정해진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제 부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얘 성전환 수술 시키자라고 말을 해요. 얘를 여자로 키우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자 아이에게 그 브루스라는 아이에게 호르몬제를 맞게 하고요. 그 아래 동생인 아이에게 남자 역할을 시키고 브루스에게 여자 역할을 시키며 성관계 행위도 시킵니다. 의사 앞에서. 대신에 부모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영상들을 계속 시키면서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야, 너 여자야 라고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몰랐고요. 근데 이 브루스가 나중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신이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자라면서 자기는 남자들과 같은 로보트나 혹은 뛰어노는 거, 축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존 머니 박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여자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6살이 된 해에 부모님께 자기 정말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하며 외치며 이제 결국에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남자로 돌아갔을 때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게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었고, 그 아래 동생도 많은 충격을 받으며 우울증 약도 끊임없이 복용했다고 해요. 이 복용을 하고서 존 머니 박사가 후에 이 사람이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존 머니 박사가 발표합니다. 우리 브루스는 여자가 확실하게 되었어요. 아주 예쁜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경이 잃었거나 의료사고로 겪었거나 혹은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모두 트랜스젠더가 되세요 라며 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을 하며 미국의 한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토크쇼에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현재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다. 행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존 머니의 실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 실체를 말하고 나서 그 동생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우울증을 과다 복용으로 그 동생은 죽었고, 그 후에 그 브루스라는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 죽은 것과 같고 죽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결국 한 식료품점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성별은 후천적의 성별이 아니라 모두 다 선천적의 성별입니다.
이것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고 주님께서 저희의 모습으로 다 나누어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혹시 예전에 저와 같이 음란물을 많이 보아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더라면 그 마음 버리고 주님께 앞으로 착실하고 예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 전두엽 피질이 손상이 되면요 계속 모르겠다를 반복해요. 정말 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고치고 싶어하고 많이 가르침에 대해서 변하고 싶어하는데 일단은 몰라 해요. 그런 식으로 자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채 눈치 없는 어른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이 어른이다. 제가 어떤 성도분을 놓고 고심하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도 알아채지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시간, 1시간 설명하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똑같은 건데 매번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을 제가 알면 다행이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나치는데 본인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이 때 이 멈춰버린 전두엽 피질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어른인 거예요. 몸만 어르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게 전혀 덕스럽지 않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어른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겠다예요. 정말 바뀌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다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몰라야 되죠? 그 정도 되면 계속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지연 자매가 아주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포인트. 너무너무 준비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문화는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뭐 어때? 내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보다 나의 죄가 너무 득심하니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어떤 어른들을 보면 저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물론 더 나아가야겠지만 무슨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해도 엄청 포장을 해요. 아니라고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운하기만 하죠. 아, 잘하는데도 소용없구나. 어차피 못한다고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죄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스스로 발견하지 그랬습니까? 스스로 알지 그랬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려주셨을 때라도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내가 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 전두엽 피질이 완전 망가진 사람. 왼편의 염소와 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런 영혼들 지옥 갔죠. 정말 이 전두엽이 살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난 이렇게 죄인일 뿐인데 내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난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라고 의를 향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 혹시 실수를 했나? 혹시 피해를 줬나? 더듬어 보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전두엽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음란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까 그 존 머니 박사 있죠? 이름도 존 머니. 그 박사. 이 박사가 일부러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켓을 삼은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로 성관계를 시켰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옳지 않은데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게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서 죽고 싶은 나날을 살았을 겁니다. 이러니까 자살하죠. 우리 어른들이 바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빈이도 있지만 어린 저 현빈이조차도 단체 톡방에 내가 오늘 게임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 잘못이죠. 회개해서 너무 이뻐. 아니요. 전 영광 따먹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하나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지 되지 않냐는. 그러면서 유빈이가 무슨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유빈이 정말 잘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문화. 예. 그러니까 현빈이 오빠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현빈이한테 정말 잘했구나. 주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는데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 잘한 건 다 주님께, 내가 잘했다는 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잠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맨날 피곤해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허전해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음란물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고 음란한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막 쌓여져 있으면 어떤 집사님들은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와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냥 청소부터 하십시오. 차키 열어가지고 자동차 청소하면 되겠네요. 할 게 그렇게도 많은데 제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니요? 봉사하면 되겠네요. 응? 맨날 야단만 맞으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아예 봉사 안 할게요. 여성교 회장 잘 못하니까 여성교 회장 안 할게요. 남성교 회장 못하니까 남성교 회장 안 할게요. 목사 잘못해서 목사 안 할게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없고 핀잔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우십시오. 오늘 정말 착하다고 하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지연 자매님이 다영이를 성적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죄에 대해 이 파급력, 나를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날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다윗과 같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저질렀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음란물이 이렇게도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우리 세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라고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강의를 듣고 한 교육을 받고 아버지 한 말씀에 서로 동일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가정, 부모님을 존경하며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함께 죄를 버리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아버지 보존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음란에 뺏기지 않도록 피곤함과 모르겠다라는 아버지 주여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거룩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대를 예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도 자문했던, 바라보는 우리도 안타까웠는데 정말 미디어를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 조사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완전히 끊어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잔재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마저도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 끊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귀한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